변유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에 대해서 이방인의 비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과 새 시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우기로 오신 주님이 세우신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을 극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지상 평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왕국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적변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든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치도다.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여기서는 이방의 갈릴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응했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바로 이방의 갈릴리인 벳세다 동네에서 뽑았죠.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응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를 만나고 빌립을 만나고 이제는 요한을 만나고 나다엘을 만나는 역사로 이제는 12사도를 뽑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려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많죠. 대제사장, 서기관, 이제는 장로, 유사, 이제 율법사, 별사들이 다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12사도를 뽑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에서 12제를 뽑은 일들이 주님께서 사명을 맡아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빛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빛으로 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정확히 잘 나와 있죠. 아무리 대명천재사는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 때 번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는 자범죄를 받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흑암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아주 이방이라는 건 바로 구약시대는 뭘 뜻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뜻했죠. 할례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제사드릴 자격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12사도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의 시작을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 사명의 기대자들이 장로, 목사, 전도사가 되어서 오늘까지 기독교의 십자가를 온 천에 전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 일들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한 번 더 있을 것을 또 얘기하시죠. 이거는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모든 만민이 어둠이 비치고 흑암의 장으로 빠져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빛으로 이제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표성전하는 이런 말세 복음들에서 왕국 건설을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오메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인과 재림의 역사를 이제 흑암 빛과 어둠의 역사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첫 번째는 재앙의 가둠으로 온 세상이 어둠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오셔서 영생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고 온 세상에 이제 흑암에 덮인 세상에 말씀의 빛으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에덴 논이 복시켜서 천년왕국의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되어 오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 임마누엘이 이제 이사 8장에서 인간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온다고 그랬죠. 인간 종말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물을 통하여 왕권을 입게 되는데 그 왕권을 이룬 것은 심판 때나 돼서 선지자는 한국에 환란이 올 때 인문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성전에 들어가는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팔찌를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에게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앞뒤의 막대를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들의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그의 속같이 살려지리니 이것은 이제 왕국을 이룬 데는 완전 승리를 이루어서 이제는 즐거움을 나눈다, 탈취물을 나눈다, 전쟁의 이제 승전과를 이제는 나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옛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친구 같은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정말에 세상을 심판하고요 에덴 동산의 축복, 천의 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미디온 기드온이 미디온 용사들을 했을 때 300용사를 잃었죠. 그다음 미디안 군대가 이제 14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 300용사에게 12만 명이 전멸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인간 정말에 있다 이 말이죠.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가 북방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제는 이런 기존 300용사를 통해서 물리쳤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리용사, 멸용사, 승리용사가 물론 인마진 14천 명의 그런 성도가 말세에 사망하고 용서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것이고 한국에 환란이 왔을 때는 아마 기도한 300용사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여기는 미디안을 갖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미디안의 날에 기도한 300용사에는 항아리에 횃불을 담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진리의 봉합불로 이제 7명을 받음으로 불이 가슴에 들어오므로 7명을 받음으로 마귀를 소멸시키고 원대를 소멸시키는 역사로서 나중에는 이제 승리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되는 이런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여러 군데 예언서에는 불과 불꽃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입맞은 실황한 4천 명의 무리를 얘기한 것이고 7명을 받아서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승리할 군대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심판하여 이제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6절 7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니 또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범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마음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이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재림주의 역사를 뜻했고 재림주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킨 것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특심 있게 받아들이는 사명을 맡은 자가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누가 이런 열심히 맺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십자가의 정로를 다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를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천국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르러 왔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도 이런 조언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자가 별성전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의 비밀을 말세 복음의 비밀을 또한 이제 다시 하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종이 나올 것을
이사야 62장에 보면 종일종일 쉬지 못할 그런 종이 나와서 이제 새 이름을 받고 그런 열심으로 시간 4천만을 이겨서 그 종들로 세상을 심판하고 최종 승량으로 예전과 이룰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이제 모든 예언서기 속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일에 천삼만의 역사 동안에 이마진 14만 4천을 이기고 많은 자들을 이제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고 그러고 나서 알과 측정을 가르치는 역사 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후상전만에는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그 쭉정이가 돼서 환란에 빠지면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의 기록을 받다 아마겟돈 때 최종 한가 죄인이 전멸당하는 역사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이거를 함축적으로 지금 홍표가 정의로운 것을 보존하신다. 그 나라를 깨져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보면 세상을 멸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고 다니엘 7장 22절에도 하나님 성도를 신원하고 성대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들이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나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그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소리는 여전히 퍼지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임한다 했는데 야곱은 누굽니까?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천수하심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성경에 나온 것은 창세기 야곱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야곱은 4,000년 된 사람이고 이 예언서는 2,700년에 쓰였으니까 1,300년이나 된 사람을 예언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죠. 이것은요 인간 종말에 야곱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 승리할 이스라엘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된 걸 회복시키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말세의 3자가 될 자들이 야곱이 승리자가 돼서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이만인 14만 4천 명이 결국 7장에서는 이만인 14만 4천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처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의한 격번들에 대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이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도 이것이 이제 불의한 격번 세력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가 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없는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된 동산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가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물론 있죠.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거는 다 증거할 수가 없는 내용이가 되겠죠. 13절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니 머리는 곧 장로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구나. 여기 이제 그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까?
여기에 머리와 꼬리라고 했죠. 장로와 존귀한 자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 이런 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이런 색세를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증거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소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이 시대는 이제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아니고 죽전고 세세하고 죽전고 표정잖아요. 심판날에 살아남아서 믿는 동문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인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심판받게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도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고아와 과학을 끊이게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도 여호와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터지리라. 악행과 입술에 망령된 말을 하는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긍휼과 자비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긍휼하고 남을 살리기 위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또 망령된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긍휼과 용서가 없는 심판을 해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삼에 알고 모으고 난 다음에는 지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렇게 화련에 빠져서 다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것은 마냥 세월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용만은 마지막 한 일의 참삼일의 역사를 진리의 심판에 따른 길로 예언서 기록을 완전 변론없이 전하게 하고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의 구원을 베푸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순종치 않는 데는 다 망하게 되고 한 사람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저 악행을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고 진료와 형거에 삼키며 백백한 숯불을 살려서 연기로 의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망군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에 소가 되니 백성은 불에 타는 솜나무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우편을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스는 에브라임 문하스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래서 여호와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전산주만의 시베 당시를 통하여 발국을 모으는 역사가 37개월 동안은 인바디는 14만 4천 명을 이루게 되고 5개월 황충하는 때는 택한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공산당의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회개해서 예비체를 인도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끼리 꼬아놓고 황박까지서 쌈박질을 하고 또 이제는 후상자만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므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서 천멸을 당하는 역사가 야마겟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진노를 받게 되는데 인심 악화가 돼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이죠. 아주 진리와 행복에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불의한 교권들에게 많은 것처럼 들보도 기독교인이 되어서 또 땅의 소망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계 축복을 준다는 것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2000년 동안 마가다락 방임으로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들을 구세주로 용답하고 십자의 복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회개를 주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삼년에 적장고 세세하고 변호성치 않는 자손 만대로 축복을 위한 심판의 드람실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하고 난다면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긍휼을 받을 수 없어서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참으로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이제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겪게 될 것이고 또 이제는 서로 인심 악화돼서 서로가 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돼서 멸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심판이고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심판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인데 전선연말에서는 구원의 역사로 알고 모르는 역사지만 후삼연번에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로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심판을 다 멸망하고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메시가 올 때에도 중심은 그리스도는 갈릴리 베스다 동네에 어부를 택하여 왕국 건설 등의 시발종이 되게 했는데 인간 총말도 이제는 절대로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 열심히 임하는 자가 완전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예언대로 동방 땅끝 끝없는 데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인을 치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천년신앙평화국에 복을 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때가 바로 주님의 심판 때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온전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경고를 삼으시고 순종치 않은 자는 용서 없는 심판에 망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먼저 자원들을 해결해서 자손 만대에 예전그런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엄정한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완전변의 역사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소대계의 완전변의 역사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자가 배송사하며 다섯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고 참된 기독교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진리를 분별하심으로 다섯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